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를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을까? 또한 왜 바울은 자신을 본받고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했을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바울처럼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뭘 자랑하자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흉악한 형틀이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완전히 엎으려고 하는 이러한 반역자들을 매달는 것이 십자가였고, 더 이상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강도짓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이러한 사람들을 다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쓰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유가 있으니까 이러한 말씀을 쓰고 있는 거지요. 그 이유가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바울이 눈물로 이와 같이 울면서 말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 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와 같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눈물을 흘려요? 십자가의 원수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이러한 사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이와 같이 개척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면서 이와 같이 갔을 때에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이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줄 알겠노라.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얼마나 순수하게 시작이 됐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시작이 된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고, 그 결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느 사이에 타락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프다 울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이러한 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에 와서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시간만 예배의 시간이었지,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헌신의 삶도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 문 밖을 나가면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활하면서 주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도 자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삽니다. 그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러한 일이 없었어요. 있을래야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을 때에는 조금만 더 우리에게 말씀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헌신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그 은혜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전도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이제 빌립보 교회 그래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울면서 보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지도 아니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서 살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하는 거요, 대적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19절 말씀에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세상을 자랑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은 배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조금만 부자가 되고 조금만 잘 살고 그러면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인 줄로 알고 배가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았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자기의 존경받고 영광을 이렇게 받으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땅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자랑이지 예수님 자랑 아니에요. 내가 이래봬도 수십 년 예수 믿었어. 내가 몇째 때 예수를 믿었어. 나는 유대의 족속이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자랑해요. 심지어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든 자를 고쳐주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았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질의 대가를 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러한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 지도자도 성도도 다 타락한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가 울면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자기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는 세상에서 이미 상급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에 넘어가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연약한 자를 도와줬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내가 이와 같이 불쌍한 자에게 도움을 주었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예수를 위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막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이미 상 받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뭐예요? 너 천국 들어갈 수 없어. 네 자랑만 하고 살았지 내 자랑했냐? 내 십자가 자랑했냐? 자랑한 적 없잖아. 대가 다 받았잖아. 존경받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칭찬받고 살았잖아. 그거면 됐어. 너 천국 못 들어와. 이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내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나를 본받으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러한 명령을 지금도 내가 따라가고 있는데 나와 같은 삶을 담기를 원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의 믿음 생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연약해서 나약해서 조금만 한눈 팔면 나도 죄지을 것 같아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배만 두둑이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는 이러한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가 나약하 마세요. 우리를 자랑하며 사는 이러한 자존심을 세우며 사는 것 아세요.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처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와 같이 구원받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시민권자임을 확신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은 모든 자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영접하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에게 돌에 맞았어요. 아주 그냥 흠뻑 맞아 죽을 지경까지, 아니 죽음에 이르기까지 돌을 맞았어요. 뭐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큰 돌, 그냥 죽어라. 여러 사람이 한 사람 가운데 놓고 그냥 돌을 던지며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면은 안 돼요. 숨을 끝나는 데까지 던지고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그 가운데에서 스데반 집사가 뭘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기다리시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것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믿음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이전까지만도 그들은 몰랐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세상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로 살고 있구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이 예수 믿고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사실을 모르기 전까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고 세상도 믿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상도 믿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것 따라서 가면 돼. 세상이 좋으면 세상 따라가고 되고, 예수님 좋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돼. 이렇게 이중으로 걸쳐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지? 성경은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들은 세상의 삶, 예수를 믿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치가 더 쉬우니까 그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쉽습니까? 세상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쉽습니까? 세상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러면 걸릴 거예요?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르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뭐 다른 사람 뭐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고 응답하다 네게 축복 주셨구나,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는 빛이라, 너는 소금이라. 이미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으로서 이와 같이 나타내라고, 소금의 맛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가 빛이 되라, 뭐 소금이 되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반사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자녀였지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의인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시민으로 살게 된 것이에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의 자녀에서 의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내가 바로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따라서 사는 이러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신나는 삶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까지 이와 같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올 때에 우리의 기쁨의 손을 펼쳐서 우리를 맞이하고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된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으로서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변화될 영광의 몸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변화될 영광의 몸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고 말씀하는데 21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하는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찾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모든 걸 복종하게 하시는 자다.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러한 낮은 몸, 비천한 몸, 썩을 몸, 이 썩을 몸을 어때요?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변화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놀라운 말씀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이제서야. 아, 그렇구나. 내 죽은 이 썩을 몸이 변하여서 영광의 몸이 되는구나. 이 비천하고 낮은 몸이 변하여서 영광의 몸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고 나의 비천한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에 오래된 2000년 전의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빌립보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단 말이죠. 누구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단 말씀이지요.
우리의 썩을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연약하고 나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이 썩을 몸, 비천한 몸이 변화되어서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비밀을 몰라요. 왜? 듣지 않았으니까. 듣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없고, 믿지 아니하니까 이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고. 그런데 어때요? 우리에게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썩을 몸 의지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썩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더라도 영광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 비천하고 썩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분임을 확실히 믿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시민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삽시다. 그렇게 사시길 원하시는 분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저를 보지 말고, 저는 제가 이 말씀 드렸으니까 저 보지 말고 이제 누구와 이 말씀을 나눌 것인가, 두 분이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을 옆에 있는 분에게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삽시다. 천국 시민으로 삽시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썩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